가까이 가다 대면 울려. 우리가 팍팍팍 소리가. 여기 적당한 소리를 유지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되면 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스폰지 같은 게 하나 딱 들어가. 집중하고 가지 않고. 그래서 마이크를 쓰는 또 설교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되고, 이 거리를 처음에 마이크 테스팅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제일 좋습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헤드셋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안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감미롭고, 그렇죠? 잘 들려줄 수 있고 똑똑하게. 근데 퍽퍽퍽 이렇게 바람이 때려주면 귀가 아파요. 이런 부분도 사용하는 부분을 배우셔야 돼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복음서 시간입니다. 복음서.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는 지난번에도 이제 사복음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복음서의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마태나 마가나 그 다음에 우리가는 이거는 공관복음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 이 말입니다. 관점. 근데 여기 더하기 해서 요한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서는 저희 공관복음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좀 하늘의 것을 많이 다루고,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들을 같이 보면, 요한복음서와 관련해서 공관복음과 같이 보면 복음에 대한 내용의 균형이잖아요. 균형 시각이. 그러니까 그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성을 우리는 신적인 인성이고, 이 신성은 신적인 신성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에 보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신적 인성을 드러낼 때도 많고 신적 신성을 드러낼 때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양.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집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그러면 요한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신 신적 인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신적 신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쪽 부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는 동일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적 신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읽어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인성적인 면을 보면서도 동시에 신성적인 면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로서의 역할을, 진리, 생명으로서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땅, 여기는 자연이라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 사람이 길을, 사람이 진리를, 사람이 생명, 길을 가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는 이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불교인들은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섭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교인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본인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서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세계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들어간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다 가죠. 가긴 가는데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 걸 모르는 채로 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거고, 그래서 모르고 가면 지옥이고 알고 가면 천국이고. 그러면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그럼 지옥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알면서, 그럼 불교인들이나 엊그제같이 이해찬이라는 전국 교육을 베트남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베트남 와서 죽으라고.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 사람이 천국을 갔나? 검색을 해보니까 무교야. 왜 비교일까요?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길이라는 쪽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한 결과가 공산적 사고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은 시조 같은 결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별이 있었다. 그게 별동별일까요? 아니면 금성 샛별일까요? 아니면 그냥 반대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갑니다. 어디로? 영계로 들어가. 죽은 사람들이 어디고 합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영계로 들어가.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삼천천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천천국. 그러니까 이제 나름 알긴 아니. 그러나 삶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알긴 아는데 자유로운 죄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을 어떤 살아내는 능력이 약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뭐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사는 사람은 아마 천국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알긴 아는데 잘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중간 천국 들어가고 네, 성박도 있잖아요. 근데 성박은 이제 이 기독 장로교 속에서는 거기를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옥이라면 논리를 제가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밖이라는 거니까 만약에 성밖이 지옥이라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열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문이 열린 상태에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지옥이라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열려 있다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논리가 좀 성경적 논리를 갖고 입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성박은 지옥이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논리를 대라,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성박이 뭔지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박 지옥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들도 들어가고 누가 들어갔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 가지 한번 요한계시록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24절에 21장 24절에 22절을 보시면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석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다음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문의 개념은 안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지 문이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향하여 간다. 즉 예수님의 진리의 빛과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의지 이게 두 개 같이 하나가 되어서 향한다는 방향으로 있는데 그 다음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같이 방임하리니 거기에 밤이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기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 만국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 자연인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만국이라 뭘 의미하냐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 만국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간다. 왕들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왕들이라는 의미는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은 기독교인을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땅 속에서 즉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죄악을 이겨내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왕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 그리고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런 뭐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 밖은 성문 밖인데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돼서 계속 거기에서 일어난다. 성 밖은 지옥이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그 성이 여기 기록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제주도부터 어디까지의 그 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이 성 안에는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짜리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이라는 의미 자체를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할 때는 이거를 이 부분이 어디에 이제 모티프가 있냐면 성막과 관련이 있어요. 성막. 그게 이제 지성. 성성. 여기 이제 물도. 언제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서로 들어가서 지성소.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 법궤.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을. 이거 내가 건물 잘 그리는데 뭐.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덮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룹이 양쪽으로 딱 쳐다보면서 여기에 피를 네? 지극히 거룩한 여기에서 모세하고 여기에서 만난다. 여기에서 말한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다. 여기가 지성소인데 법궤이 여기 이제 지성소 요 안에 요 위에 여기에서 주님이 여기는 피가 아니면 대화가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안에서 이쪽에는 세상 여기 세상들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성막 사각으로 이렇게 딱 여기 단계별로 이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가장 중심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존재다. 지성소라는 것은 보좌의 개념, 보좌.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곳을 어디라고 해요? 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거처가 있고 하나님의 거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보좌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와 일은 하나님, 삼위일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 중심이 어디? 여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희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여기가 삼성처럼 요거하고 같은 이제 의미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여기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여기 보자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전에 보면 21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성 안에 이 전이 없어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네, 성전. 구약에는 성전 있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인데 이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것은 삼성체입니다. 이게 존재다. 예수님이 존재다. 여기에서 이층처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천국, 여기에는 영적 세계, 대영적인 말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이제 이 중심이 아마 전체적인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훑어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를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생각 없이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이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하고 머리를 이해하면서 모으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이고 그래서 막 구원받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가장자리에 있는 삼천천에 모으는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저의 해석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천국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 거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 생각하면 영적 세계가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보면 성장해 가잖아요. 믿음. 성장해 가잖아요. 성숙해 가잖아요. 나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믿음 우리 영적에서 우리 사모님 갖고 계신 믿음이 그냥 거기 가도 그 믿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사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 사물과 자연적 사물이 있어요. 우리 사물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때 이 지상계의 사물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영적 사물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적 사물과 지상적 사물을 자연계의 사물을 왜 구분합니까? 교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를 받을 때 영적 사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적인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갖고 너는 이렇게 지어라 자연적 사물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영적 사물이 있고 자연적 세계에서는 자연적 사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본능으로 쳐다보면서 이해하는 것은 자연적 사물에 대한 이해고 우리의 아는 영적 사물을 이해하는 시각 능력을 부여받았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을 침으로 발라서 비벼가지고 눈을 뜨게 하세요. 왜 눈을 뜨게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게 왜 그 눈을 뜨게 합니까? 영혼이 살려주기 위해서? 아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그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 눈을 떴다 그러면은 왜 죽었어요? 주님이 눈을
떠준 목적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 계속 살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눈을 뜨게 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천국이다. 아멘. 그러니까 몇 시까지요? 30분까지 내 목사님 이 땅에서 열심히 삽시다. 너무 어려운 얘기. 30분까지요? 예. 목사님이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10분씩 줄여서 체크 시간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써 있어요. 여기 11시 50분부터 13시 30분까지. 맞습니다. 예. 네, 50분부터 들어와야 되니까요. 예. 네, 그러면 조직 신학 시간에도 우리가 할수 있다. 여러분은 질문 있습니다. 알아야 지금 우리는 이성적으로 마귀 사단이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하나님 사시는 것밖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보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고 굳이 하나인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은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영적 세계와 이 지상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3천천, 2천천, 1천천 이 연계를 지나서 자연계로 흘러들어온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위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그게 문제라니 그건 저기 차오고 시간이 있으니까 뭐가 달라요? 두 사람 거예요. 네 개인데 네 가지인데